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배운 것은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에서 배운 게 뭐야?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준다면 실수나 잘못이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도 뭔가를 배우면서 또 배운 것은 응용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덤문이 열린 상황을 보고 여인들은 놀라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천사들이 옆에 서서 희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오늘 그림은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오늘도 느껴지는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천사가 들려준 희망의 소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들은 아마 많이 놀래고 또 슬프고 그랬을 거예요. 자, 느끼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놀랬다. 이때 천사들은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은 희망과 생명의 소식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셔 그러면 희망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하기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또 숨겨져 있는 부분들, 질문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죠. 자, 먼저 보이는 부분에는 동굴 안에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고요. 또 시신을 올려놓았던 돌 무덤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동굴 밖에 저 멀리 3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이 있고요. 주변에 나무숲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하늘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일단은 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또 이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과 만나실 하나님의 모습,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유,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여인들이 놀래고 하는 이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여인들의 마음. 자,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무덤도 열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때 그들의 마음, 또 그리고 이 상황의 결과는 잘 끝났습니다. 천사가 권면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 살아나셨다. 올 진짜네. 그리고서는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나게 됐던 거죠. 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도 좋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라. 항상 신앙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다.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도 어떤 일들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성경 속에다 담아놓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자, 우리가 연상법 훈련할 때는 기억력 훈련이거든요. 항상 세 가지로 하시면 돼요. 우선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것과 관계된 성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내 인생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억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네. 사람이 뭘 보고 뭐가 딱 떠오른다면은 참 오래오래 잊지 않을 수 있죠. 자, 우선 눈을 감으시고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동굴 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인 셋이 있습니다. 네. 여인들의 모습은 두 사람은 저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셨던 그 장소,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 저 건너편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숲들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안식구 첫날에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가는 이런 말씀들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기가 좋아지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이제 또 성경 말씀이나 내 인생의 속에서 관계된 내용들. 자, 저는 성경은 부활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 이번 주간에 생각을 좀 해봐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미래의 우리들의 부활과 변화,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에 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런 장면. 자,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쭉 있죠. 일단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무덤에서 내려오던 여인들과 예수님 만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바울과도 만나시고,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저하고도 만나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현장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소중한 현장들을 생각하면 항상 지금도 감동이 되고 그렇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주님의 약속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죽으면 살아날 거다. 그리고 현재의 장면,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상상력을 키우는 거니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저는 또 7가지의 제 미래 비전을 쭉 적어봤습니다. 항상 적으면서 기도하고 전 이렇게 꼭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 속에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으시는 것이 기억하기가 좋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도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십시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일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 보십시오. 자, 저도 제 마음의 소원, 또 미래의 비전, 이거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실 것을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나 중요하게 기억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천사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를 찾으면 슬픈 거고 살아있다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 항상 희망이 생겨요. 뭔가 좀 답답했다가도 말씀이 탁 떠오르면은 그래, 맞아, 이렇게 될 거야. 희망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나 자신이나 관계나 업무나 공부나 기타의 다양한 삶에 이 말씀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자. 항상 말씀하신 걸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면 힘이 생겨요. 두 번째,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만나자. 항상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내가 주님께 물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죠. 뭘 하든지 업무를 보든 인간관계를 갖든 내 감정에 매달리면 막 속상하고 모든 게 싫고 그렇지만 이럴 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답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배운 것을 응용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우선 저는 7가지 주제를 요즘에는 이제 아침마다 계속 묵상하잖아요. 묵상을 하면 실천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운 것을 이렇게 영상이나 복음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다든지 또 뭐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7가지 주제를 기억하면서 아이들 GTS에서도 사용하고 내 생활 속에서도 사용하고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왕이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뭔가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였는가?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네?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 여기 있을 필요 없네. 빨리 가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방향을 돌이키게 된 거죠.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 항상 소망하는 거지만 더 깊은 기도, 또 더 깊은 소통, 이런 것들이 저의 행복의 지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발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영적인 지수가 자꾸 높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더 낮아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지수가 높아질수록 더 힘들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게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 지수를 더 높이자 하는 겁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저는 이 묵상 시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분석하고 정리하고 지식적인 부분이라면 이 묵상 시간은 주님과 내가 만남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 놀라고 천사가 들려주는 소식,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서서 돌아오는 이 여인들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내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가지 주제, 생각 속에 그리기, 스토리텔링하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이걸 위해서는 질문하기예요. 질문 많이 하기. 그 다음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 그리고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이 속에도 제가 어떤 가야 될 길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게 부딪힌 일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해집니다. 자,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내 가진 비전들, 업무 현장, 인간관계, 그리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관계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돼요. 내 감정은 이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주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건데, 그분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오늘 내가 받은 영감이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영감은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라. 이왕이면은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많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직장에 함께 하시고 비즈니스 현장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담대하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